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로 나가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일꾼 삼으신 주 주의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이사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민용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푸른 조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축복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 겸손, 온유, 간용, 희생, 용서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행은 불평에서 시작되고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희는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감사로 깨닫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사를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며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을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연약하고 불편한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이 따스한 손길과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모두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새한겨가 아름답게 부흥 발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본 사람이 없으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주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알고 믿은 몸이 하나님의 사랑하여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니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본인받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는 것이다. 여러분 수요일 날 교회 나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쉽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은 의뢰의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쉬운데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몸에 배지 않으니까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거 이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거짓말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이거 습관입니다. 항상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성경에 읽게 나오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하죠. 그게 다 삶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 기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헬라 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혈육,
부모, 형제, 자식을 사랑하는 거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선포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오늘 나온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 빛, 어둠, 생명, 사망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 미움, 아무튼 이 좋은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이죠. 관심. 그리고 희생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희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다른 거 아까 나온 것처럼 그렇게 스톨게라든지 필리아라든지 이 아가페, 당연히 아가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로스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상대를 위해서요 죽을 수가 있어요. 목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아가페 사랑만이 상대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고 스톨게도 마찬가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애인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목숨 바치지 않나요? 예전에 진짜 프랑스에서 있던 실화인데요. 그 빈민들이 사는 그런 서민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한 몇 층 위에 사는 그 아버지가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이제 잠을 잤어요. 9살, 7살, 5살, 3살 이런 어린아이들 데리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아래층에서부터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도무지 아래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심고심하는데요. 진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이거 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창문을 열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붙어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옆 건물과의 사이가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창문과 우리 창문, 그 옆집은 불이 안 붙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생각한 것이 내가 다리가 돼서 저쪽 창문하고 내 창문하고 다리가 돼서 아이들 건너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서워서 못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그냥 달래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고는 진짜 이 아버지가요 그쪽하고 이쪽하고 다리가 됐어요. 몸이. 그래서 아이들 4명이 다 건너가고 이 아버지는 이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시고 기진해가지고 떨어 죽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비록 스톨게 사랑이지만은 육신 이 혈육간의 사랑이지만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죽는 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이고 그 관심의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본문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랑은 원래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그렇게 품성을 말씀하지만은 나가서 그 품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보기 싫고 약하게 생겨도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잖아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의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을 등 돌리고 자기 자식을 미워해도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볼 적에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들이었고 정말 추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랑스인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에 그 어머니가 거기 와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다른 일을 하지만은 항상 눈길은 자기 자식에게 두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심, 사랑, 관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 아람 베나다시 침략에 왔을 적에 그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니까 이 두 여인이 야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 자기 아들 잡아먹었는데 내일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러니까 감췄다고 왕에게 고발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부모는 아마 1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부모 드물죠. 그러니까 이사야 49장에 보게 되면은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설령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평안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으면은 당연히 선악과를 안 먹죠. 그런데 벌써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평안함을 누린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 적에 처음엔 좋았지만은 금방 양식이 떨어지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죽음의 두려움.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평안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는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게 되니까 죽을 우익이 두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그러한 고백은요 우리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사망이나 생명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일 장래일 천사 권세자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얼마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확신 사랑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는 참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던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 기억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보게 되면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잖아요. 공의, 사랑과 공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도 있습니다. 공의는 뭡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인 거예요. 공의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의로 보면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이 바로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죽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또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still sinners,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demonstrate, 확증했다. 예, 참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또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했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의 표가 뭡니까? 성령을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자.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그냥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요 서로 사랑하는 동안은 절대 그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화평한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어지니까 가정이 깨지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 사랑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정말 10만 쌍이나 이혼한다 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다 결혼할 적에는 자기들 다 이혼할까 생각했겠습니까? 오래 살 줄 알고 했는데 다 그렇게 깨지는 게 뭡니까?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요? 관심과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요 진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많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보세요. 그 가정이 왜 깨지겠습니까? 건전한 가정은요 다 그러잖아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튼튼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또 어떠한 가정은 그 관심이 잘못된 관심, 예를 들어서 의처증이라든지 의부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나친 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잘못된 관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오늘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커서 성장한 다음에 자기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된다. 또 오늘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랑을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더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할 때에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 담대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던짐받아도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잖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죽어도 좋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돌에 맞아 죽는 고통보다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 공포 이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보여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 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평생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이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삶의 철학이요.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외과 의사 하면서 자기 교회의 그 의료팀이 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면서 그 사회봉사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교 나가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선교 의료봉사 나가고 그 다음에 매년 해외 의료 선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제 의료 봉사센터에서 하는 그러한 그 멀시쉽 그러니까 자비배라고 자비배 멀시 자비 그 다음에 쉽 배인데요. 그 배를 타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한 달 동안 이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심근경색으로다가 쓰러졌거든요. 소생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은 죽기 전에 이 사인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인체 조직 기증서에 사인을 했어. 인체 조직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장기 기증은 있잖아요. 장기 기증. 장기 기증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장기 중에 하나를 기증하는데 이
인체 조직 기증은요, 피부, 뼈, 연골, 혈관 다 주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그러니까 시신이 더 많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장기는 그냥 내장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인체 조직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서약한 사람은요, 지금 한국에 한 600명밖에 안 됩니다. 자기 인간 많지만은. 그래서 이분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한 150명에게 이걸 다 준 거예요. 참 대단하죠. 살았을 적에는 시간, 몸 다 바쳐서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 철학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죽은 다음에도요, 자기 몸에 있는 그 인체, 그걸 갖다가 150명에게 나누어져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 사람은 살았을 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죽은 다음에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셔서 자기 몸 피 다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바로 이분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는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1941년에 저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 뭔가 하면은, 거기에 규율이, 만일에 거기에 갇힌 사람이 탈출하게 되면은요, 그 방에 있는 사람 10명을 아사감방에 보내서 굶어 죽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루에 어느 날 한 사람이 탈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이 와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너 나와. 이 무작으로다가 10명을 집어내가지고 아사감방에 보내는 거예요. 끌려가는데요, 한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죽으면 안 돼요. 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끌고 가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잠깐만요 그러면서 그 사람 대신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내가 누구냐 하고 소장이 물으니까, 나는 꼴배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으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사람 풀어주고요, 그 사람 진짜 데리고 가서 15일 지난 다음에 아사감방 굶어 죽었습니다. 꼴배라는 폴란드 신부였죠. 47세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자기는 무사했는데도 끌려가는 사람이 자기는 죽을 수가 없다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고. 여러분, 정말 그게 자기 가족이라면 모르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죽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꼴배 신부였습니다. 신부. 폴란드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신앙 때문에 붙잡혀온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참 많죠. 우리 그렇게 우리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추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갖고 사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 두 번째 계명임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게 사용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수요일 밤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늘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흘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찬란하게 눈물이 흐르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빛이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다음 주 예배 후에 제주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8월에 우리 있을 장학금 수여식,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3,500불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 벌써 한 1,500불은 들어왔고요. 한 2,000불 정도만 더 우리가 펀드레이싱하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있을 성지순례 가실 분들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안 장로님한테 신청하십시다. 예, 우리 영애 양 잘 회복돼서 이제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래도 한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철 집사님, 엄척 전사님, 또 영애
안상희 장로님, 이윤숙 권사님, 전정도 목사님, 이성고 장로님, 우리 방재필 집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특별히 저희 교회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들에게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자니 하시면 저희들이 결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철 집사님, 엄차욱 전사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전정도 목사님과 이성우 장로님과 안상희 장로님과 이윤숙 권사님, 방재필 집사님, 이산복 집사님 또 우리 영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 주곡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 정책으로 더 안정도 발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미국도 하나님 생활 필수품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욕심 제거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들, 가정, 기업, 직장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구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이여 어찌할 바 알 수 없어 하나님 정말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들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님 저들로 하여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부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평생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세안께 속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